어떤 남자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는데 그 노래 제목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 그 노래가 또 그 노래 가사가 어떤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노래 속 남자 주인공의 존재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이것이 그 남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노래하는 그런 노랫말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이 인생의 존재의 이유였던 적이 있습니까? 사랑에 울고 웃는, 사랑에 목숨을 건 그런 젊은 시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랑에 인생의 존재를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 한때에 이념이나 사상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에 인생 존재를 걸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것이 전부 다인 것 같아서 거기에 내 인생 존재를 걸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삼아서 살았는데 인생을 보내놓고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다 그것이 어떨 때 참 유치하고 또 허망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인생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돌과 같이 흔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백향목이 너무 많아서 뽕나무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마병과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1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 후궁과 첩이 100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부와 재물과 존영을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 부귀와 영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1장 6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 은혜에 빠지고 그 축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후회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 재물을 탐닉하여서 살았던 것이 헛되고 헛되니 참 헛되도다라고 그가 마지막에 인생을 결론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죽기 전에 하는 5가지 후회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말기 암 환자들을 간호했죠. 여러분,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한 달, 2달 남은 사람들과 극진하게 사랑하며 보살피면서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솔직하죠.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부풀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러 가지 후회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좀 더 건강할 때에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건강이 허락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좀 더 의미 있고 뜻있는 일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건강을 잃고 난 지금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젊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의미 있고 값 있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입니다. 때를 놓친 후회죠. 여러분, 대부분의 생물들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 3, 4년쯤 살다가 다시 그가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가죠. 거기서 산란을 하고 마지막 일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해가 지면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 매일마다 들어가죠. 사람은 타향살이 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날마다 후퇴하여서 나이가 들수록 흙으로 회귀하죠. 허리가 자꾸만 땅으로 꼬꾸라지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시고 생명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생 젊은 날 사랑을 위해서 살았고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살았고 물질과 명예와 부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탕진한 것에 대하여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회귀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을 탕진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생애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배회하지 마시고 인생을 그만 탕진하시고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 우리 본능대로 영적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본문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고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잘 믿으십니까? 이게 좋은 것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존재 이유다, 잘 납득이 안 되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 목적 잘 인정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귀가 차서 헛웃음이 절로 나올 뻔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들은 기가 차서 나자빠집니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은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무슨 목적으로 만드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저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방법, 이 원리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 때 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없죠. 만들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이 목적을 상실하면은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고 폐기 처분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함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어졌다. 너희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나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목적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자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이 목적을 상실하고 살았어요. 이 목적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난 다음에는 날마다 이 목적대로 살고자 노력하였고 그의 입술에서 이 목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로마서 14장 6절에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사의 원칙이 분명합니다. 단순하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짧은 생애를 영혼을 위하여서 산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 사람, 이 세상에 살 때에 허망한 것,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하여서 시간을 소진하고 탕진하지 아니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를 위하여 살았던 삶,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 인생 최고의 가치 의미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남녀노소도 지고하도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도 왕도 부한자도 가난한 자도 아이도 어른도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주장, 그 어떤 교훈도 이 주제 하나님 영광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의 목적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능가하는 그 어떠한 이 세상에 가치가 있어도 안 되고 의미나 목적이 있어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것이고 최고고 제일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떤 생애를 살아야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다하고 목적을 다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붙들어야 할 인생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맞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 사역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과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인생일진데 이런 미물 같은 인생이 무엇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다, 보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의 근원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으로도 영광이 넘치는 분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햇빛이 쨍쨍 찔 때 거기에 세상을 밝히겠다고 촛불을 밝히고 전기불을 밝혀 보십시오. 여러분 태양이 장렬하는 이런 한낮에 태양빛을 밝히기 위하여서 무엇을 보탠다, 의미가 있습니까? 태양 아래 촛불을 켠들 그 태양 아래 전기불을 켠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양 하나면 충분합니다. 태양이면 온 세상을 밝히고도 남습니다. 태양빛에 빛을 더하겠다고 다른 빛을 밝히고 촛불을 밝히고 전기를 밝히는 것만큼 어설고 어리석고 의미 없는 행동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무슨 영광을 돌리겠다고 여러분 돌린들 돌리지 않는들 그거 무슨 표시가 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헌금, 섬김, 사역,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어떤 영광을 보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요와 영광과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잘것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쉽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을 쉽게 해석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물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보탠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여를 가져올 수가 없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지 않죠.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의 입술에 미소가 번지게 한다면은 그것 이상 귀한 일이 없고 그것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 이름 높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적은 물질을 드릴 때에, 정성을 드릴 때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섬길 때에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제 여러분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제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했는가 슬퍼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준에서 보면은 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에 있어서 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슬프시게 했는지에 따라서 목적대로 살았느냐 목적에 실패했느냐가 판가름된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고사하고 오늘을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인지 근성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마음인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는지,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대충 시간을 보내는 예배인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오늘 승리하는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감당하는 생애가 된다라는 것이죠.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생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마추어 권투는 공증을 귀하기 위하여서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점수가 자막에 뜹니다.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유효타를 탁 때리면 점수가 탁탁 체크가 돼서 올라가죠. 그래서 현재까지 누가 얼마만큼 이겼는지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생의 제일된 목적으로서의 여러분의 점수는 매 순간마다 어제의 점수가 체크되고 오늘의 점수가 체크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대로 사는 일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실시간으로 판가름나고 즉각적으로 그 점수가 누적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점수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목적 지수는 인생의 계좌에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목적 지수가 제로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계좌에는 목적 지수가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잠시 후에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에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일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그러면은 제일 잘 사는 생애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끊지 못하고 거기에 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얼마나 실패하고 탕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면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금하여 명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끌려가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내 고집을 멈춰 선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설교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제일 된 목적, 인생의 존재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가 되고 부담이 되어도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감당할 때에 우리 인생이 잘 사는 생애가 되고 후회 없는 생애가 되고 잠깐뿐이 이 세상이 지나면은 영원한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백성으로 축복받는 생애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붙드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거부하는, 성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다라는 것이죠.